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까지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리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면이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제 이어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 22장 35절 38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 관한 성경의 기록도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에 관한 성경의 기록도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같이 봤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서 제자들에게 이전과 없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제자들에게 전대와 배낭과 신발 없이 보내었었는데 이제는 전대와 배낭과 신발과 검을 사라고 특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은 성경에 기록한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성경에 기록된 그 기록 불법자의 그는 불법자의 동리로 여김을 받았나이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로 하여금 특별히 오늘 검을 사라고죠. 칼을 사라고 했는데 이걸 통해서 그 예수님이 함께 어울리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 이사야 3장 12절에서는 죄인으로 여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마치 사람들 볼 때에 죄인 예수님도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예수님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정말 뭐 큰 죄라도 있어서 불량해서 마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착시 현상을 일으킬 것처럼 그런 상황.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한 말씀은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면이라. 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서 예수님 여기 검이 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걸 준비한 것이 마치 검을 더 많이 준비하는 뭐 그런 의미로 오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숨겨진 뜻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인데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주님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것을 다 이뤘는데 그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님은 그걸 다 이루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그 말씀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나? 예수님이 다 이루셨거든요. 이제는 다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루어진 그것을 우리는 모두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 다 이루어진 이 일들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것이 고린도서 4장 3절 4절 말씀처럼 그 원인이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전부는 아닌데 어떤 중요한 부분을 이 세상신이 가리워서 그 가려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눈으로 나타난 어떤 부분들까지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육신으로 사실은 거기까지가 맞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거기까지 맞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육체로 행하신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없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온전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기 위함이라고 했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주님이 계획하신, 주님이 의도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죠? 인식의 파워랬잖아요. 분명한 인식의 파워. 그래서 많은 기도를 해야겠지만 여러분 제가 요즘은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그렇다고 기도를 남들처럼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잠깐을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하는 어떤 그 표대와 목적과 그 마음과 마음을 담아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할 때입니다. 더 많이. 근데 제가 처음 3, 4년 전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 입버릇처럼 계속 했던 말이 뭐였냐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기도가 중요하지만 바로 지금 이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그리고 처음에 우리 교인들이 오해하고 했던 것 중에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다. 이 말 굉장히 듣기 거북한 말이에요. 복음도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처음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가 너무나 소중하지만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는다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린도서 15장에 나와 있지만은 예수님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말하면서 그 십자가가 정말 유효하게 되려면 주님이 부활하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고린도서 15장에서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도 죄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죄 속죄가 이루어진 게 아니랬어요. 그분이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실제로 우리 온 향한, 물론 그것도 우리 개인적으로 속죄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어떤 보편적인 모든 인류에 대한 죄를 상징적으로 죄를 속한 것이지, 우리 개인이 죄의 영원한 속량을 받는 것은 그건 개별적인 또 문제입니다. 그죠? 십자가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십자가만 믿는 것만 놓고 봐도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 죽었지만 그 주님의 죽으심이 모두에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각자가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각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죄사함조차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 우리를 위해서 가서 처소를 준비하겠다. 그 처소 거처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들이 바라봤던 거처였습니다. 약속의 땅. 그것이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약속의 땅.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실제 동일한 약속을 받고서 그 약속의 땅에 거했다 했잖아요.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실제 몸이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직 실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실제 약속의 땅은 하늘에 있는 터가 있는 성이랬어요.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어요. 터만 있지, 터만. 그 터는 그리스도라고 했죠. 고린도서 3장에 그 터는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영광 받으신 이후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믿는 사람들의 그 약속의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했죠. 그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 같은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직 세례요한도 들어가지 못했던 나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나오는 이른 새벽, 그리고 3시, 6시, 9시, 11시에 나왔던 사람들은 아직 들어가 보지 못했던 그 나라. 그 맨 마지막에 나왔던, 맨 마지막에 일 다 끝날 때 나왔던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죠. 그 사람이. 왜? 아직 그들이 만들지 않고 그 순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는 순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오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에요. 물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중에 우리가 몸을 입고 들어가는 그 나라와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들어갈 그 나라하고 그 낙원천국이라는 것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되어 사는, 천국 되어 사는 것.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혼들의,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이것을 예수님 다 이뤘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 다 이룬 그것들 많은 부분이 숨겨져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예수님이 이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이 뜻을 따라서 죽었다고 했어요. 이 뜻을 따라서.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김을 받는댔잖아요. 그죠? 우리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주님이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받으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그것을 받았다고 했죠.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나니.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실제 사건을 나를 위한 죽음, 나를 위한 부활이라는 이것을 믿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이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로마서에서 뭐라 합니까? 십자가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이전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의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그 약속을 믿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로는 십자가 죽음으로는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죽이는 거지. 우리의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갈라디아서 성경은 또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같은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래서 땅에서 들리는 것을 그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 모든 사람도 아니에요. 믿는 자들만 거기로 옮기는 겁니다. 왜 믿어야 거기로 가니까. 거기로 옮겨지는 게 뭐예요? 이건 영적인 거죠. 그죠? 영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것은 보이지 않는 건데 실제로 바울에게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모두에게 갈라디아 2장 10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마태는 24장 10절 말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자기 백성. 혈통으로? 아니죠. 로마서 9장 6절부터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만이 씨를 받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은 명년이 때 내가 내게 다시 이르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그리스도, 성령에 다시 오시는 그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 아브라함이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인가 13절에서는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다. 성령의 약속이 뭐예요?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그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왔어요? 이런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대제사장 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굉장히 다변적이죠. 우리의 혼의 거처가 되시면서도 또 우리에게 약속의 씨, 이사야 3장 10절에 말씀하신 생명의 씨가 된다. 그분 자체가.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를 의롭다는 것도,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 의롭다고 했다고 했어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에
갈라디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듭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게 거듭난 거예요. 그 생명.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 약속의 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되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되신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죠. 그죠? 성령의 처음 열매가 뭡니까?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 부활의 영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 생명을.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는 거듭난 자는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이라. 그리고 철저히 우리는 이 거듭난 이 생명으로만 살아야 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옛사람을 이길 수 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결박한다지 않습니까? 이 생명은 아무리 내가 죄를 가지고 옛사람을 가지고 몸부림쳐봤자 그걸 가지고 그렇다고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는 그 능력으로만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한테 자주 들었던 예화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노름을 많이 해가지고 또 알코올 또 술을 알코올이 중독이 돼서 자꾸 사고 쳐서 이제 감옥에 갔다 이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리 결심을 하고 내가 다시는 술 마시지 말아야 되지 해도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날도 이제 다 만기에 그 형을 마치고도 나오는데 다시는 이제 마시지 말겠다 결심을 하고 나오지만 그 결심을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표현은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7장에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해요. 하지 말라고 하면 왜 그러는지 애들도 그러죠. 하지 말라고 하면 더해. 그러니까 작전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겉으로 애들하고 할 때도 가끔 물론 그렇게 호통을 치고 해야 될 때 있지만 그게 처음에 한 번 할 때나 약효가 있지 하지 말라고 한다고 사람의 마음에는 이렇게 좀 목에 여러분 이거 컵 쳐다보지도 않다가 제가 갑자기 이걸 절대로 마시면 안 돼요. 뭐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요 생각도 하다가 괜히 막 마시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오는 사람이 결심을 하고 몇 번을 결심했겠으면 그런데도 술을 못 끊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떻게 합니까? 나오다 보니까 앞에 술집이 있는데 술집 말고 보니까 다른 뭐 예전에 목사님들한테 들었더니 그럼 그걸 들어갔더니 우유를 파는 데가 있길래 우유를 가서 배가 터지게 우유를 마셨대. 그랬더니 술을 먹을 수 있나 부시로 가득 차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내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 다른 표현을 말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거듭났을지라도 뭐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뭐 이런 여기하고는 아직 해당 사항이 없지만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고 있다. 옛사람의 본성과 새사람의 본성이 함께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 처음에 거듭났을 때는 마치 이게 완전히 옛사람은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그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한다. 같이 공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자라가도록 하는 거듭난 자. 여기 안에서 살도록 하게 하는 그 일을 행하신다고. 그 일을. 예수님도 이 땅에 이 죄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오셨으니까 물론 주님은 죄가 없으셨죠. 온전히. 그 몸으로도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율법 아래 태어났지만.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기록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을 감춰놨어요. 이것을 알아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그 일을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인식, 이 분명한 인식 가운데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면, 기도가 중요한 진짜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라 했잖아요. 주님이. 다른 어떤 우리가 육신에 속한 이런 것들은 이 안에서 그냥 덤으로 그냥 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게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믿음 안에서 이 생명에 충만할 때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도 때로는 재정에 대해서도 어떤 환경들에 대해서도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은 좀 그 믿음을 주시는 그 안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입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럴 때 그 일들이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한다는 꼭 영적인 이것만 말한 게 아니에요. 이 물질적인 이것까지 다 이 세상 것과 다 연결이 된 겁니다. 이건 영적인 것이고 이건 영적인 것이 아닌 게 구분된 게 아니에요. 이 믿음 안에 이 생명 안에서 모든 것들은 결국 영적인 것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의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재정의 문제가 됐든 간에 어떤 관계의 문제가 됐든 간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연결된 거라고. 오늘 이 한날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또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